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기도 하고 평강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물질의 축복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해서 찾기도 하고, 아마 젊은 친구들은 사랑을 찾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찾기도 하고, 나름대로 무엇인가 찾으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죠.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또 생각을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사는 게 왜 이런가, 이렇게 고민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하여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찾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하여튼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위의 것은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땅의 것은 소홀히 여기기 쉽지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맥락은 사실 땅의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들이에요. 땅의 부정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도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벌어야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땅의 것도 사실 소중한 것이죠. 성경은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알 수 없어요. 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영적인 세계도 다양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땅의 세계와 위의 세계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면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의 모든 일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세계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사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없고 세상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방황하게 돼요. 왜 방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면 방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바르게 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닮고 바르게 살라. 우리는 바르게 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떤 문화적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바름을 많이 생각하는데, 성서적인 말씀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닮는 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첫째로 잡았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실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과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 알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찾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근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너무 땅만 보면서 세상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일만 자꾸 생각하면 육신의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사망으로 된다. 그러나 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속에는, 영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21절 말씀은요, 성경의 맨 끝절이에요. 제가 성경 보면서 성경의 맨 끝절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성경의 결론이 있을 것이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성경 맨 요한계시록 끝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서의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자란 새 감자가 있었어요. 근데 잘 자라면서도 내가 누군가 고민이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참 염려가 되고 생각이 많았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내가 누군가, 내가 확실히 감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슈퍼마켓에 가서 물었어요. 제가 감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슈퍼마켓 주인이 하는 말이 당근이지 그랬어요. 당근이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는 말. 근데 이 감자가 들으니까 당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감자 둘째 형제가, 그 다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오랫동안 사회 경륜도 있고 많이 아시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서, 할머님 제가 감자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오이 맞다는 말이야. 오이. 들어보니까 오이라고 그러거든. 자기가 감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자살하고 말았더라. 그래서 셋째 든든한 감자가 이제 또 채불아미한테 가서 그냥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채불아미한테 가서 제가 감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 채불아미가 들리든 말든 한데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피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우스워서 맞는데 그냥 피하고 그러는데 팥처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인가, 그런데 질문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뉴스에도, 과학에도, 뭐에도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어떤 때는 태극기 집회가 맞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촛불 집회가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에 막 들리다 보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맞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 맞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지히 여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도 만드시고 하와도 만드셔가지고는 다 주셨어요. 옷도 안 입어도 그냥 될 정도로 그냥 몸도 튼튼하게 만드셨고 그냥 먹을 거 다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뱀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꽃이잖아요.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그리고 눈도 밝아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선악과 열매를 따먹죠.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이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지금에 있어서 만족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고 말이에요. 모험을 하고, 이게 옳은지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다운 평강과 행복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선악과라도 따야 되고 뭔가 이렇게 모험도 해야 되고 하나님같이 높아져야 되고 눈이 좀 열려져야 그래야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음성을 따라 막 쫓아가니까 그래야만 행복한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고 죄 짓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살다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꿈이 또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고 말이에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따먹어야 되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야 되고 세상과 다르게 무슨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행복한 줄 알아요. 참다운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곳에 참다운 행복이 있어요. 참다운 축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를 생각하라. 땅의 것도 살아야 되는데 생각할 건 많이 있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하지 말고 좀 예수님 찾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바르게 살라.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뭐 우리 세상 윤리와 도덕과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세상 윤리와 도덕과 뭐 이렇게 반대되는 건 아니죠. 반대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바르게 사는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어느 친구가 터키에 갔다 왔는데 터키 사람들 조상이 우리 조상하고 같다고 그래요. 아세요? 그래서 터키에서 6.25 사변이 났을 때 우리 같은 형제니까 터키 나라가 우리 형제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육군, 해군, 공군 터키에서 그렇게 많이 보내줬대요. 육해 공군을. 터키의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같은 조상이에요. 근데 터키 사람들이 섭섭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한국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해서 가족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데 한국 사람은 지금 우리 잘 모르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터키가 어떤 나라인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잘 배운 적이 없어요. 다 뭐 유교. 중국 사람들은 공자맹자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만 막 중국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공자맹자 도자 해가지고 공자 유교가 대단하고 뭐 그러는데 중국은 요즘 뭐 공자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우리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하고 역사학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중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연결돼서 유교 문화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언제 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공부하고 그렇게 그런 때가 언제 있었어요? 그냥 6.25 사변이 있었고 조선시대에 있었고 그냥 넘어온 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게 문화와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요.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에는 이제 땅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김익은 목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존혹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땅에 땅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중심이 뭐예요? 땅의 중심, 세상의 중심.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성공은 탐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공 문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탐심의 마음을 생기니까 이 성공이 우상숭배처럼 되는 거예요.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문화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음란하게 되고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과 그리고 즐거움을 추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땅의 것들은 이런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되고
노여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도 하게 되고 이 땅의 것은 이렇게 타락의 가게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은 유혹이 많은 세대죠. 그래서 다 마음도 허전하고 그리고 몸도 허전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존경해서 막 박수 치고 그러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바쳤는데 좀 마음에 좀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숨겨두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해서 도리어 바치고도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잘못된 땅에 있는 걸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거짓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탐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꼬마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아빠는 저렇게 머리가 다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는 왜 머리 안 빠졌느냐고. 그랬더니 예 엄마가. 근데 엄마는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남자들은 머리 많이 쓴 것 같고 여자들은 뭘 많이 써요? 마음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병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자분들은. 네? 세상 사는 것이 다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쓰느라고 머리도 빠지고 또 마음 쓰느라고 속병에 걸리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 드시면 많이 그냥 온전히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자, 세상이 힘드니까 자꾸 유혹에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아들이 외롭다고 그러니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제 전화했어요. 너 외롭다면서? 뭐 만사가 귀찮고 그냥 빨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겠고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외롭대. 야 요즘 좀 살만하구나. 전에는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지 않더니 이제는 좀 살만하니까 그렇네. 그랬더니 아니 너무 뭐 만사가 그냥 다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 야 하나님께서 너 외롭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다. 이제 더 높아져 봐라. 더 잘 돼 봐라. 그러면은 더 고독스럽고 더 외로운 거야. 지금 시작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 결혼해서 아내도 생기고 애들도 생겨봐라. 그렇다고 해서 너 행복한 것 같지? 그래도 또 외롭다. 내가 그랬어. 다 있어도. 그랬더니 아빠 이야기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고 세상 사는 게 다 외로운 거야. 만만치가 않아. 응?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편안하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는 것이 나이 들면 나이 들고 성공하면 성공하고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다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는 거야. 너는 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간다 8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를 이제 가서 뭐 6주 동안 또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달에는 또 한국 뭐 아산병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병원에서 돈은 다 대주고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너무 지금 있는 병원을 비우면 안 되니까 하여튼 빨리 갔다 오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아산병원 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야 너처럼 이렇게 갈 때도 많고 말이에요. 오라는 데도 있고 야 너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들고 외롭대.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또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하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하고 뭐 이야기하면서 다 사는 게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근데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는 것이 여러분 다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나이 드셨다고 좀 잘 산다고 뭐 평안하다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고 힘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외롭고 고독을 할 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이겨야죠. 다윗이 실수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 장군도 죽고 자녀들이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잘 따르고 그러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듣기 민망한 소리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땅에만 집착하게 되면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독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닮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 좋아 보이지만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킬 때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 부활신앙을 가지라.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해답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정말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르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때 다 나타나니까 미리 막 그래가지고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 땅을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요. 이제 진퇴양난에 끝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걱정하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희망 가운데 거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예배가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지 아십니까? 왜 커피를 먹는지? 왜? 설교 시간에 너무 졸음이 와서 설교 끝난 다음에 그냥 가면 교통사고가 나기 쉬우니까 잠 깨기 위해서 커피를.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만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